오늘은 로마서 14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착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는 어저께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3,700명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교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예배를 같은 장소에서 못 드리니까 이 SNS나 미디어를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건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도 모여서 나라에서 얘기하는 이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린 그런 교회들하고, 또 반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을 생각해서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들 사이에서 어쩌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겠느냐, 이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 주차장에서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주차장에서 예배 드린다고 가가지고 경찰들이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떼어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와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중에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중간에 걸쳐 있는 핵심적인 말씀만 살펴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 있는 믿음, 자기의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 하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혹은 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달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웬 음식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로마에 와 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구약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을 가려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같이 한 교회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1절을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식을 아무 음식이나 다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고 정결한 것만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냐, 거기까지는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는 아무 음식이나 다 먹는단 말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다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관점이고요. 다른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만 먹는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거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 혹은 나를 지키는 것,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이런 문제들이겠는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이 더 강하다, 내 믿음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들과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형편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모이지 않는 다른 교회보다 더 믿음이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또 반대로 우리는 비록 한 교회 한 자리에 모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때문에 자유롭게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더불어서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 안 모이는 사람들, 주일날 한 로컬 처치, 그 지역교회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에 음식을 문제 삼아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하다, 혹은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정한 음식만 먹는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하는 이런 논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건이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교회 안에 노골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내게 있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신념이라고 하는 말하고 구별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일을 내가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들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원리를 여기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그 믿음을 폄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둘 다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먹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든 먹지 않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든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둘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강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채소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치 넘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혹은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안 먹는 그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거나 먹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선자나 넘어지는 자나 먹는 자나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다 주님의 종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 경우에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둘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판단 기준이 서로 볼 때에 상대방이 약한 것처럼 혹은 넘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은 우리의 연약한 것 때문에 넘어진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각각 형편에 따라서 생명의 위험감을 느끼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던 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각 사람을 받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는 어떤 이야기로 나오냐 하면은요, 이 날을 지키는 것을 놓고 얘기할 때 여기 나오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혹은 주일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이것은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나를 지키는 것이 온전하지 못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나 또 잘 먹거나 약한 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대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음식에 관한 한 속된 것은 없습니다.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속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율법이 보여주고 있던 예표적인 이런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서 자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에 관해서 정결법, 정결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사람을 고넬료의 집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온갖 불길한 짐승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다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불결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사양을 해요. 몇 번 합니까? 3번이나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게,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게 하고, 그 베드로가 그 그림의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주저없이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식한다고 책망했던 것을 갈라디아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그 의식적인 정결법 같은 것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도 바울은 거리끼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속된 것은 없다. 그러나 누가 만일에 속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속된 것이 없지만,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이 믿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걸림이 되는 그 상태에서 음식을 먹지 마라.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는 사람이 됐든 먹지 않는 사람이 됐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정죄는 일종의 재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우리가 한 일을 고백할 날이 올 텐데, 그 일을 생각하면 정죄함으로 사람을 나누는 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형편을 놓고 얘기하면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행위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행위다.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심판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판단하실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 앞에 올무가 돼서 넘어질 그런 거침돌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옳고 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옳고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어지는 비방거리로 전락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행하는 그 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게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게 낫다. 자유한 사람이에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를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로 다른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너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냐. 너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너는 너를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형제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만 했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난의 대상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도록 해주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요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되어질 말들, 지금 현재도 듣고 있을 말들,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당신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지만 당신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 누구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요, 이런 불편한 현실적인 내용들이 구원의 도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처하면서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판단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불편한 현실들 가운데서도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내가 믿음이 더 좋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어떻게 모이지 않는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이나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인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화목을 도모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